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수요 3일 밤 저녁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요즘에 독감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지치기 쉽고 건강 지키기가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강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리딩 지저스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내일까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어떠신가요? 요즘 통독이 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잘 지속하고 계신지요?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읽을 히브리서 말씀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은 말씀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네 하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조금 신학적이고 깊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하는 것도 때에 따라서는 쉽지 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록 신학적으로는 깊지만 우리를 살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의 제사 제도와 신약의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단번에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는 구약의 제사 제도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 제도 잘 알고 계시죠? 구약의 모세 시대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단번에 자기의 피를 드리신 보다 나은 온전한 제사에 비하면 단지 그림자와 같고 또 모형과 같았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머릿속에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시대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특별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소였습니다. 혹은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은 다시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성소이고 또 하나는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소는 일반적인 제사장들이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성소는 어떤 장소였습니까?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거룩하고도 거룩한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습니다. 언제 들어갈 수 있었냐 하면 1년 가운데 율법이 정한 대속죄일에 온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대표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짐승의 피입니다. 특별히 이때 숫송아지 피와 순염소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숫송아지의 피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자신의 허물을 속하기 위한 피였고, 또 순념소의 피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가야 했던 피였습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앞과 또 그 위에 수송아지의 피와 또 순념소의 피를 반드시 뿌려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반드시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신약 시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전 인류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짐승의 피로는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훨씬 더 나은 속죄, 또 영원한 속죄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제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구절은 11절과 12절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지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방금 읽은 이 구절 속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와 비교되는 예수님을 한번 발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1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상반절에 있죠. 또 1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의 장막에 단번에 그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성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본문 속에서 구약의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장 제도와 하늘에 계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의 제사를 위한 짐승의 피와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의 보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의 저자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저 위에 있는 하늘 성소와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영원한 중보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차례대로 한 절씩 우리 의미를 한번 캐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아멘. 네,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 구절은 무슨 뜻이냐 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짐승의 피로 정결함을 입어야 하는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전에 구약 시대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인간의 손으로 성소도 만들고 또 성소에서 쓸 여러 가지 기구들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 8장 말씀에 보면 이 성소 혹은 성막과 그 모든 기구들이 처음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전에 그것을 성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제단과 모든 기구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것들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읽은 23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가장 앞에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하늘에 있는 것들,
모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허락된 성소요 그 기구들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원래는 이 땅에 있는 성소와 그 기구들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그림자와 같이 또 모형과 같이 이 땅에 우리에게 드러내는 도구로서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원래는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정말 원래적인 의미에서 성소이고 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땅에서 그림자와 같이 또 모형과 같이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도 허락해 주셨고 또 성소에서 쓰는 기구들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있었던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은 인간의 죄로 오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대제사장이 피를 뿌려서 그 죄를 덮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원래적인 그 원형이 되는 하늘 성소, 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은 어떨까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그 성소도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그곳은 지극히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결함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인인 우리들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지극한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짐승의 피보다 훨씬 더 나은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3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더 좋은 제물이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 성소는 거룩함으로 이 땅에 있었던 성소와 그 기구들처럼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전혀 없으나 죄인인 우리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더 좋은 제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인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지극히 거룩한 저 하늘나라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3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당하신 이후에 구약에서 지정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곧바로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지성소는 너무나 거룩한 곳이어서 대제사장 이외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약의 지성소 차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참 임재가 가득한 저 거룩한 하늘 보좌에 죽으신 이후에 곧바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과 이 땅의 제사장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에 곧바로 들어가신 분이시고, 이 땅의 제사장들은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으므로 예수님과 이 땅의 제사장들은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짐승의 피로 사함받게 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의 이점은 이러한 좋은 관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또한 분명했습니다. 구약의 제사가 가지고 있었던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가 계속 반복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상반절 말씀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반복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해마다 짐승의 피를 들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따라서 대속죄일이 되면 올해도 작년에도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제사는 끝없이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25절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결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하고 온전하게 대속하셨으므로 예수님의 희생은 마치 짐승의 피로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드린 것처럼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자, 이 26절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26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라고 하는 용어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미 시작된 마지막 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없이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의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단번에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26절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중간쯤에 단번에, 이 단번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번에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허락했던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예표하는 그림자요 또 모형이었기 때문에 반복해야 했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그림자가 아니라 모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제사요 참 희생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는 참 용서이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짐승의 피로 잠깐 해결해야 했던 그러한 구약의 제사처럼 다시 반복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참 구원자이셨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는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저자는 이 27절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의 죽음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죄인이 그렇게 선택해서 된 것 아닙니다. 죄인이 죽어야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죄는 곧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반드시 죽음이 대가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치 죄인들에게 정해진 것처럼 죄에 대한 공의가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도 그러한 죽음이 찾아온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인들의 죽음과 달리 예수님의 죽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죽음은 죄인들이 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셨으므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따라서 죄인에게 따라오는 죽음이 예수님과는 전혀 결부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죽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그것은 죄인들이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전혀 죽으실 필요가 없는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택하신 순종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은 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죄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순종하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8절 말씀 속에 우리 상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자,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드러난 것처럼 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이 단번에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번에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한 번으로 충분하고 한 번으로 완전하며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두 번 반복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우리 주님의 희생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항상 반복적으로 드려져야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 한 번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28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 역시 구약 시대에 있었던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속죄일이 되면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일반 백성들이 그 성막 바깥에서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냐 하면
조금 전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갔던 이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서 죽지 않고 성막 바깥으로 두 번째 다시 나오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제사를 받아주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들의 죄를 모두 용납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그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면, 혹은 다른 말로 이 대제사장의 거룩한 그 옷에 붙어 있었던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만약 이 대제사장이 성막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죄 또한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구약의 사건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한 번 더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대제사장이 짐승들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자신의 보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신 이후에 하늘 성소로 올림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극히 높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자, 그래서 마치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성막 밖으로 두 번째 나타나시게 되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그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기뻐 받아주셨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악이 사여졌으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두려운 심판과 관련된 것이 전혀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기쁜 소망과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이러한 소망을 두는 모든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심판 대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나타나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 북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